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뜰불로 옮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 좋지요.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강한 것도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땅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복을 만족해야만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만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음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하백이나 어린아이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 줘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어야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온 복은 갑자기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진정한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쯤 누려야 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으면 더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니면은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불행하려고 하십니까? 행복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손에 잘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인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처음 믿는 사람하고 그리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에 대부분 막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 왜 그럴까요? 식어버렸어요? 믿기는 믿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는 성경적인 그런 믿음의 그런 시작, 그리고 믿음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과 부합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속에는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아닌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 만족, 참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분명히 맛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 이유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무엇인가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삶은 숨길 수 없는 그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무엇인가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유하면은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은 그 행복도 사라지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처녀 총각이 처음 만나면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처음 만날 때에 불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결혼 후에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저 살죠. 그래서 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가장 귀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잘 자라주면은 행복한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행복은 첫째 제3의 은혜입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행복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지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3의 은혜를 받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죄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 사망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사망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모든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 삶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정말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마치 외양간에 나간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음부로 내려가도록 바로 하는 실제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원론적인 그런 대답이고 실제로 삶 속에 제3의 행복을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 있으면은 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올 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개념으로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첫째 오래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영육간에 강건하는 것. 네 번째는 남에게 베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인색하지 않을 때, 아, 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편안하게 떠나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갈 때도 크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이 세상에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잘 죽는 것도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화평할 수는 없잖아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싸우려고,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면은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막힌 담을 버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사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드릴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참된 바로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다 이루시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실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22장 화평하고 화목하면 그 다음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복이 뭐냐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다라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뒤에 이제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바랄 때에 좋은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엉망인 이렇게 벽시나 이런 거 물에 보면 둥둥둥 뜨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모자리에 뿌려서 좋은 그런 뭐가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고 그것이 때를 따라서 잘 수능해서 마지막 추수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음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정말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농부라면은 먼저 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씨를 심어서 열심히 어떻게 가꾸어야 되겠죠. 가꾸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하늘의 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주변에 이런 일들이 때를 따라서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자세히 알고 세상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그런 개념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뭐 선물처럼 그것을 내가 받고 보니까 지금부터는 행복이 열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하나님 비를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뭐 명사로 마치 뭐 돈을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죠. 암덩어리가 있는데 몰라. 옛날에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의사가 와서 자꾸 그거를 떼내야 한다고 하니까 냅도 내 몸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죄를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은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것이 좋아요, 나빠요? 세상 사람들은 좋잖아요. 자기가 최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배제하면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의 그 질서나 관계가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진정한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22장 1절에 22장 21절에 행복이 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 한 5-6가지 이렇게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는 한 3가지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원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아세로 복이에요. 아세로 복. 두 번째는 바라크. 바라크 복이고 세 번째는 토복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의 원어를 가지고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그 복은 바라크 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그 천지 속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죠.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의 개념은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고, 꿇다. 그 다음에 봉축하다. 봉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다, 풍성.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기근이 드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목적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애국에 내려가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이제 룻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욥기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는 물론이와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공고와 아픔과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가를 인식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을 보고 네가 빈부를 쫓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화평할 수 있는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이 백성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아스를 붙여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 기업을 물을 자, 그 물을 자가 너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복이 동일하게 바라크 복이에요. 아세르 복하고 바라크 복하고 호브 복이 무엇이냐? 바라크랄 때 바르라는 이 단어, 이 바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바르를 적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적용했을 때 바라크 복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 상속자라는 뜻도 있고, 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받는, 순수함, 빈,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순수하다,
비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알의 밀이 깨끗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밀이라는 단어를 읽는데 어떤 의미냐면 아울러서 남는 그런 씨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밭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로서의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씨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잿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잿물은 어떨 때 사용해요? 깨끗하게 표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 바르라는 의미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먹이다, 깨끗하게 하다, 선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크라는 그런 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곳에는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영생의 복이 뭐냐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영생이라는 뭐 어떤 능력을 주니까 갑자기 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깨끗해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죄가 점점 없어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보면은 영생은 갑자기 어떤 힘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갑자기 영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죄를 억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어디로? 거룩한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체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라크의 복이고,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의 상태. 욥기서에 보면은 30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을 바라고 바랐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의 정직으로 얼마든지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을 볼 때에 결코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그 어떤 그런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많이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가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비로소 욥이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화와 그리고 흑암이 왔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깨달아 볼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 잘 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절로 그렇게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뒤로 두고 오직 말씀만 이렇게 하면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그 말씀과 화합하지 못하도록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네가 뭐를 알아? 이런 생각, 그죠?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89년도에 이제 들었는데 90년도 한 11월 때까지 어디에 이제 큰 감동을 받았냐면은 아담 창조 있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토상이다 라는 그 말씀하고 계속 연결할 때 그때 제가 몇 번 듣고 라고 이렇게 깨닫느냐 하면 5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안 많으니까 기초 이렇게 하다가 1호, 2호, 3호, 4호 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 새로 오면 또 다시 전부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5번째 들을 때 라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첫 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아니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도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이런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놀란 능력을 일으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국류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르 복은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복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은 다 제거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르라는 것은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시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있다가 보면은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어렸을 때 비로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아닌 그 행복을 취하려고 했던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씩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복이 아세르 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풍성한 것이든 많이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세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아닌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몽둥이로 패든지 하나님이 채찍을 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오셔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세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과 관계없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그러한 보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세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본질,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죄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빼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의 그런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틀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해 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구속의 그 일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시온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세로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세로 복이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은 가락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그의 가정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풍성하게 해주는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복이 바로 바라크 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보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참으로 바로 평화의 성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며 나누어주는 그런 풍성한 삶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깝지 않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형제가 동거하는 그런 포부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이 실로 복된 그런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 일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게 되었을 때 아세르 복과 바라크 복과 그리고 포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역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풍성해져서 마치 예루살렘이 샘이 되어 동으로 서로 그 샘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제3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라크 복은 성화의 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참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울인가를 보고 지체를 보면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